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하실 때 단순히 나의 말을 듣고 은혜를 누리라라는 수준에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도자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도자의 유형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가지 그 이상 이렇게 유형을 말하기도 하는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관계형 리더십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 조직원들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유형은 보면 조력형 리더십이 있어요. 말 그대로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고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우리한테 익숙한 리더십이 있는데 관리형 리더십이죠. 자기가 이제 위에서 명령하다 이렇게 하는 리더십. 그 외에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습니다. 협상형, 분석형, 전략형, 개척형.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 와닿죠. 안 와닿아요. 안 와닿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치 분야에 우리 나라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라가 힘들 때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엔 그랬었지. 그러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의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분들이 있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두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부분들도 있고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 백성들이 못 살았는데, 어렵게 살았는데 이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를 뚫겠다. 그 시대 때는 교통량이 많이 없어서 뚫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경부 고속도로를 뚫겠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강력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리더십이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밀어붙였고 그에 합당한 결과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분을 보면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시대를 읽는 눈이 있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다. 그런 것은 이제 평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반세기 전의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50년 정도 흘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전과 다르게 민주화도 좀 이루어졌고, 또 우리 백성들이 이제 계몽이 좀 되어졌어요. 그렇다 보니 예전의 리더십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다양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스포츠 쪽에서도 리더십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호랑이 리더십이 있잖아요. 무조건 패서 막 열심히 하게 지쳐가지고 입에서 개거품이 흘러나오더라도 뒤에서 빠따 휴를 쳐가지고 뛰도록 하는 호랑이 리더십이 이 대세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스포츠계에서도 그게 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 초까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분이 있어요. 왜 베트남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이 한국인 감독입니다. 박항서라는 한국인 감독인데, 이분이 베트남에 건너가서 엄청난 업적을 이뤘어요. 전무후무한 업적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이제 계속 그 업적이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업적의 뉴스거리가 되는 동시에 뭐까지 뉴스거리가 되냐면 그의 리더십의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떻게 팀을 지도하고 이끌었냐면, 따뜻한 아버지처럼 팀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 선수다 보니 이제 부상이 좀 작겠죠. 그러면 선수들이 발이 아프고 발목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선수들의 환부를 만지고 괜찮냐 또 마사지도 해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팀이다 보니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 경우가 많겠죠.
모든 순간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비행기에 그 자리에 예약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수들은 좋은 자리에 타야 되는데 비즈니스석은 제한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 그거보다 조금 등급이 낮은 이코노미를 이제 선수들이 타고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박항서 감독은 좋은 비즈니스석을 자기 선수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불편한 이코노미에 자기가 앉아 탑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하는 거라 너는 좋은 자리에 타고 가라. 그러니까 따뜻한 아버지의 리더십이 그 사람에게 묻어 나오는 거죠. 이 사회 각 계층에서 보면 이제 다양한 리더십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떠한 리더십이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사역들이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말씀으로 그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그 리더십의 모습은 다양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라 하는 부분들만 모아서 꿰면 그게 예수님의 하나의 리더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심이고 자기가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고자 했던 리더십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본인의 십자가에서 그 사역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들을 증거해야 될, 그러니까 본인들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와야 될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리더십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도자가 아닌가 봐요. 우리 장로님만 나는 지도자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도자입니다. 예, 권사님들도 지도자고 직분 안 받으신 분들 지도자고 여러분 집에 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정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나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불렀어요.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 주셨고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 알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선구자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들어 누워가지고 안 따라오는 주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여러분은 지도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맞습니까? 예, 여러분 지도자 맞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덕목이 어떠한 덕목이 필요하신지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가는 길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 떨은 이 행동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한데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할 일을 무엇인지 가늠을 못하고 자기는 그냥 자기 감정에 의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만 한다면 우리가 바라볼 때 지도자로서 역량이 부족하고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제자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릇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저의 그릇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보고 얘 될 만하겠다 해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뭐 과정 중에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었던 이유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털을 딱 잡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도 못 지킬 율법을 수백 가지로 만들어서 주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강력한 적군의 진지 핵심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왜 글로 가십니까? 저 이방 땅도 좋고 저 갈릴리도 좋고 저기 여러 땅도 있는데 왜 하필 예루살렘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 떨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시고 발걸음을 옮기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멸시와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강력한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뭐 전쟁도 내리고 지진도 일으키고 막 그래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미리 아시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전과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갔더니 뭐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본인을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이 어땠겠습니까? 뭐 육신의 고난을 생각하면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 비장한 각오로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잘 알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객근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래요. 그래 메시아 객근이 하고 내가 구원은 받겠거니 하고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들을 또 믿고 가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나의 소원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분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말씀에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37절 말씀에 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말은 주의 영광인데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의 영광 같지는 않습니다. 주의 영광은 입에서는 주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노골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합격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많은 헌금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합격 안 돼도 하나님께서 영광 못 받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진이 안 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영광 아닙니까? 합격되고 불합격되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기준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베대의 아들이 하는 말이 보면 이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그거를 누가 하냐면
주변의 제자들이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발끈합니다. 너희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그러면서 뭐를 냅니까? 분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내가 우편에 자필에 앉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오른팔, 너는 왼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완전 기분 나쁜 일은 아니거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대장하고 나는 오른팔, 나는 왼팔.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수하게 제자들이 다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순수한 동기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좋아서 따르는 제자들, 결코 세속적인 영광의 기대를 내 신앙의 중요한 동기로 삼지 않는 그 순수한 복음에 대한 동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 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명예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동기, 복음 외적인 동기 가지고,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과 우리 신앙에 스며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는 그거 상관없이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다 구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믿지 못하고 무엇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잡고 하나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냐면 내 백성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한다. 설령 병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하고, 삶이 녹록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것을 위해서 불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병도 고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오늘 세베대의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오른팔 왼팔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주님께서 불렀던 그 동기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한 동기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질되었다. 여러분, 세속적인 영광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나의 처음 순수한 복음의 동기가 변질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 중에 훌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목사님들이 인정받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삐끗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것들에 취하기 시작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바세바를 범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반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선봉장이 되어서 전투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전투할까요? 예. 우상 숭배하는 것들 막 쳐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니, 권력에 익숙해지다 보니 장군들을 내보냈어요. 자기는 전투한다고. 그렇다 보니 뭐가 일어났습니까? 바세바를 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왕이 되어졌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다 보니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이제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의 여자들을 첩으로 들이기 시작해요.
100번 양보해서 뭐 그까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다. 근데 첩으로 들을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데리고 들어오게 허용을 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 순수하였던 열정과 순수하였던 동기 뭐 때문에 잃어버리기 시작하냐면 나의 상황 때문에 잃어버리기 쉽고 변질되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미 맛을 봤어요. 무슨 맛을 봤습니까? 주님께서 그 정도의 능력치는 되겠구나. 이미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 나도 저 정도의 맛을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런 거를 지금 이미 감지를 한 거예요. 처음에 순수하였던 주님께서 따라오라. 순수하게 그분을 따라갔던 게 지금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확실한 것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사역들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권력, 지배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 이방인들이 권세 부리고 지배하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른팔 왼팔에 앉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게 지금 이방인들과 별거 다를 게 없다라는 뉘앙스를 깔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드러나는 아주 세속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주관하다, 지배하다, 권세를 부리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방법들을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아니에요. 창조주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 대통령들, 왕들 다 끌어내릴 수 있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3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제자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닐래요.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다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그러면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서야 됩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대로 시키는 대로 졸졸졸 끌려다니면서 내가 모든 거 다 이거 해주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 다 양보해도 양보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처럼 섬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종처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고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돈도 없는데 헌금한다. 막 비웃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안 좋은데 몸을 들여서 교회에 헌신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다 머릿속에 다 뭔가가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담배를 끊어야 돼서 교회 못 갑니다. 별별 말이 다 있어요. 자기들이 맞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전히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근성, 죄에서 나오는 쾌락을 포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면서 지배를 해가면서 교회에 와? 그게 말이 되어집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튕겨나간다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권세 부리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본질은 종이지만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섬길 결단을 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결단이 섰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조금 희생을 치러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러한 사역들을 하면서 고난도 당할 수 있다라는 각오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 그 영광 때문에 내가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이 제자들의 마음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 고난도 각오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잔은 축제 때 즐기는 기쁨의 잔이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신다고 하니, 그렇게 능력이 있고 영광 중에 있는 그분이 마신다고 하니 또 오줌도 못 가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마신다고 하니 나도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또 오줌을 못 가린다라고 표현이 하냐면 28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면서 주님께서 마신다고 하니 따라 마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우편 좌편에 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와 버금가는 말을 지금 아무 두려움 없이 이렇게 내뱉고 있다라고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주님께서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럴 거 생각도 안 하고 주님께서 마시니까 좋은 줄 알고 나 마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영광 좌우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고난은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반드시 버금가도록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고난 이후에 영광에 대해서도 암시합니다. 40절 말씀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고난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상급과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의 것만 소망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것에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데 기쁘게 달갑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 이후에 있을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실제적으로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고난 저편에 내 눈물과 내 희생과 내 순수한 동기를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또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지금 영광을 나한테 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도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들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옥 목사 고생한다, 수고한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살았죠. 정말 이번 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사모님이 저기 편하게 병원에서 바캉스를 누리고 있을 때 저는 애들 3명과 막 전투를 치렀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주변에서 고생하시고 위로가 되어지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 직장에서 일하고 너무나도 힘들었겠어요. 막 위로가 되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위로는 몇 초 안 가지 않습니까? 몇 초 안 갑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 내 감정까지도 줬다 폈다 하는 그분, 내 담대함, 내 믿음까지도 줬다 폈다 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사역들을 그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지금은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 몸이 나름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다 이해하고 계셔. 그게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고난 이야기만 하면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참네. 누가 죽으라고 합니까? 고난 왜 헛기침을 하고 안 했으면 그만해. 사실 저도 이러한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근데 고난은 선뜻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는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령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고난의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능히 감당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미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미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만큼 여러분에게 힘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전투를 치려다가 믿음이 자꾸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님께서 감당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뭐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는 애들도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당을 할 수가 있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과 어느 정도 버금가는 말이 되어지지 않을까. 감당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여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함께 하여야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편 좌편 하는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명 나중에 어떻게 되어질까? 자기네들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똥은 줄도 모르고 마시겠습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 두 제자들의 마지막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되어졌어요. 첫 번째로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 복음 때문에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있어요. 요한은 이 야고보다 오래 삽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오래 살아요. 95살까지 삽니다. 95살까지 사는데 복음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지죠. 반모섬에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 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생애가 어떻게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거룩한 교회에게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였다. 이게 더 중요한 포커스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팔 왼팔을 하던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잔을, 죽음의 잔을 마셨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이 사람들은 신앙이 아주 실체적이고 사실적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보시면 약간 신앙생활이 좀 비상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진지하게 설명하고 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로 복음이 있다라는 반증이 되어지는 거고 그게 감당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종교재판 받고 막 매로 얻어맞고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괜히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였더라라고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중심을 나로 두지 말고 주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나를 두니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가 나의 신앙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의 경제에 큰 문제가 있으니 나의 믿음에까지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합니다.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님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해주십시오 하고 하면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이 내가 믿음에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명거리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변명거리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상적으로 와서 그냥 와서 앉았다 가고 앉았다 그런 비상적인 신앙 말고 잡히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 말고 여러분 정말로 어떨 때는 기도하였더니 응답이 온다 뭐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로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이게 사실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내가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들처럼 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중심은 어때요? 내가 괜히 그랬다 내가 아니죠.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지켜주니까 나가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섬기기를 결단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고난 받는 것을 옆에 사람이 봐요. 옆에 사람이 보면 그때서야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정말 믿나? 진짠가? 한번 믿어볼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 쉽게 타협을 하고 쉽게 별 가치 없는 것처럼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섬김에 결단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딱 잡고 있어야 또 그렇게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살릴 수가 있고 이 나라도 살릴 수가 있고 선교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1세기에도 주님의 메시지는 이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동일한 각오, 동일한 결단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일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